요한복음 10장 같이 열어봅시다. 10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우선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 거기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양의 우리예요.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심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라. 여기 지금 보면은 우리가 1장부터 요한복음 지금 9장까지요,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질 않으셨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는 그 사건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서 영적인 가르침을 하셨는데 10장에 와서 처음으로 아주 짧은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다 비유라는 데다 동그라미를 쳐놔서 6절에, 그리고는 넘기시군요. 22절을 보세요. 22절에 이제 요한복음이 또 다른 제목으로 전개되는 장면이에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수전절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수전절, 아마 수전절이 뭔지를 잘 모르실 테니까 제가 오늘 수전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거기다 솔로몬 행각 그러시고는 쭉 또 설명하시는 장면이, 네,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않지만 그렇게 두 부분을 우선 마음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9장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의 핵심이 뭐였냐면 유대인들 중에 두 가지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인데 실로암에서 고침을 받은 그런 소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경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이제 1세기 때에 눈뜬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은 다수의 소수예요. 소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다수는 유대인인데 눈이 감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한 것이 9장의 핵심이에요. 9장의 핵심이에요. 눈 감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는 눈뜬 유대인들까지도 핍박을 하는 이런 그 패턴이에요. 지금 요한복음은 하나같이 지금 이 두 이슈를 계속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10장으로 들어가면서요, 10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또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요, 우리에게요. 이 컨셉이, 이 가르침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 이 큰 그림 속에서 제가 지금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큰 그림 속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자칫하면은 그냥 요한복음 이렇게 보시면서요, 여기 내 삶에 무슨 나에게 힘주는 말이구나. 요거니까 뭐 내가 복 받겠구나. 요렇게 해석해 버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의 어떤 필요를 충족해 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는 뭘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엄청난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그러면서 이 생명 주신 하나님의 큰 그림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지금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예. 안 그러면 기복신앙으로 우리가 떨어져 버려요. 그것이 아니죠. 자, 그랬어요. 이 10장에서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10장에서는요, 두 가지 큰 그림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요, 10장 처음에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양우리의 비유를 두는 거예요. 양우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울타리가 있는데 그 안에 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양우리라고 그랬어요. 이 비유를 드시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네, 이것이 처음에 1절에서부터 18절이에요. 설명을 하시는데 이 설명을 5가지 포인트로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게 칠판에다 적어놨어요. 5가지 포인트로 양우리의 비유를 해서 1, 2, 3, 4, 5 5가지 비유로, 이거 나중에 우리 자세히 좀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요, 23절에서부터 39절에는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수전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해 가지고 솔로몬 행각이라는 데에서 설교하시는 장면이, 그 장면이 나머지 10장이에요. 예. 근데 그 설교 내용을 딱 들여다보면 크게 3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 설교 내용에. 이것이 10장이에요. 그러니까 10장은 크게 말하면 두 섹션이 있어요. 1절서부터 18절. 그 다음에 23절에서부터 나머지. 우선 제가 칠판에다 적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적길 바라요. 요걸 양우리의 비유해서요, 그래 놓고는 1번부터 5번까지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적으세요. 양우리의 비유가 5가지로 있어요. 첫째는요, 뭐냐면 3가지의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줘요. 양인데 3가지의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10장 7절에서부터 16절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속해 있는 양들의 특성을 설명했어요. 4절, 5절, 14절, 27절이에요. 세 번째는요, 3가지의 목자가 있음을 또 설명해줘요. 목자가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11절, 14절이요. 네 번째는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 양과 관계에서 설명을 했어요. 이 양우리와 관계해가지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또 설명해요. 7절에서부터 14절에. 그리고 5번째로요, 사탄의 마귀의 정체성을 또 이 양무리와 관계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5절에서부터 12절에. 그리고는 이제 크게요, 수전절 성전에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는 제목을 적으시고요, 거기에 3가지의 또 설교를 하세요. 첫째, 또 수전절과 관계해가지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세요. 22절에서부터 39절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이 수전절과 관계해서 눈이 감긴 유대인의 정체성을 또 이야기하세요. 눈이 감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24절에서부터 39절에. 그리고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에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성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28절에서 29절이에요. 자, 이것이 구조예요. 이제 10장의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구조를 제가 하나하나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려고. 자, 첫째가 뭐였어요? 양우리의 비유예요. 네. 양우리의 비유에서요, 지금 3가지의 양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요걸 잘 들어주세요. 혹시 이제 혼돈스러울 수도 있어요. 자, 양 우리가 있는데요. 그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양은요. 그러니까 지금 제목은 뭐 세 가지의 예수님의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요. 그런데 두 가지 양들은 양 우리 안에 들어 있어요. 두 가지 양들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7절에서부터 15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안에 두 가지의 양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데 첫째 양은 뭐냐면 이 목자가 부르면은 목자 소리를 알아듣고 양이 우리에서 나와라 그러면 우리 문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와요. 그래서 초원으로 데려가고 물가로 데려가요. 이런 말을 듣고선 절절절절 따라오는 양들이 있어요. 이런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 안에.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데 전혀 말귀 못 알아듣고 헛소리하고 이 양 목자를 못 알아듣는 양이 그 안에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말해요? 지금 양 우리 안에 있는 그 양들은 누굴 이야기해요? 예?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유대인 중에 맑게 알아들 건 절절절 나왔다 들어왔다 하는 양들은 누구요? 지금 1세기 때에 눈 뜬 유대인들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맑게 못 알아듣고 딴소리 하는 양은 뭐예요? 눈이 감긴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요 양들은요, 유대인 전체를 얘기하면 돼요. 유대인들이 울타리에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그 양 울타리에 문이 있죠. 양문이라고 그랬죠. 예? 그 양의 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나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요 안에 들어간 유대인들은 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반응을 지금 하는 게 빨리 하는 그룹이 있고 늦게 하는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요 지금 두 그룹이 있는데 지금 성서 여러분들 한번 열어보세요. 16절을 보세요. 아주 묘한 말씀을 했어요. 16절에 예수님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여기 지금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요 지금 다른 우리 바깥에 있는 양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리는 누구예요? 이방인어. 예. 아직까지 지금 이때는 이방인들은 구원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양 우리 속에 들어오질 않은 거예요. 지금 양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이 있는데, 근데 장차 그 양반들도 주님이 인도를 하면 쪽쪽쪽쪽 따라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내가 하여야 하겠다 그랬지요. 인도, 영어를 must 그랬어요. 내가 그 이방인 양들을 내가 데려와서 내 말을 듣고 나를 졸졸 따라오게 하여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몇 가지 양들이 있어요? 세 가지 양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세기 때 주님의 이 목자의 말을 잘 듣고는 절절절 따라다녔던 양들이 누구였어요? 그 지금 이 요한복음 요 때와 그 바로 직후 나중에 예수님의 승천에 올라가시고 그때 초기 때에 말을 잘 듣던 양들을 이름 아세요? 그 양 이름들 제가 좀 여기다 적어놨어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다 여러분들이 아는 양들이에요. 베드로 양, 안드레 양, 빌립, 나다니엘 양, 니고데모 양, 아리마대 요셉. 우리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인물들이 뭐예요? 또는 사마리아 여인까지. 38년 된 병자 양, 그 다음에
귀족들을 서브했던 하속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속들 중에 양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양,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에 11장에 가면 나사로 양, 그 집안에 마리아 마르다,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 양, 이제 부활할 때 보면 수잔나 양도 있고요. 그 후에 120문도 양, 그리고는 스테반이, 그 다음에 바나바 사울 왕, 사울 왕이 아니죠. 사울 양, 바울 양, 이런 양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머지 양들은 이게 귀가 멀어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목자를 못 봤던 거예요. 자, 두 번째로요, 이 예수님의 양의 특성을 또 설명했어요. 지금 요 양우리의 비유를 가지고요. 두 번째로요, 제가 칠판에다 적지 않았어요. 특성이 5가지가 있어요. 예수님 양들의 특성이 5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두 번째로요,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4절에. 세 번째는 선한 목자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4절에. 그런데요, 네 번째요, 다른 목자의 음성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요 양들은 다른 목자의 음성은 알아듣지 못해요. 5절에. 다섯 번째로, 다른 목자를 따르지도 않고 도리어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5절에. 따르지도 않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양들은 우리 다윗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그 유명한 말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쉴만한 건 조용하다는 소리예요. 조용한 물가라는 게. 푸른 초장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쉴만한 물가는 뭡니까? 생명인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님이 이쪽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게. 그러다니까 내 영혼이 소생된다는 게. 이렇게 쭉 이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우리의 비유 속에서의 제가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세 번째예요. 세 번째의 그 특색은 뭐냐면 3가지의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3가지의 목자가 이 양우리의 비유 속에서 가르쳐 주세요. 첫째 목자가 뭐냐? 목자장을 이야기해요. 이 목자장이란 말은 영어로는 chief shepherd 그래요. chief shepherd. 이것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베드로가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요. 이 목자장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분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지금 오늘 비유에서 나는 선한 목자, good shepherd라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11절과 14절에서. 자, 이렇게 목자장, 예수님 선한 목자가 한 목자 종류고요. 두 번째 목자는 뭐냐? 그냥 일반 목자예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나 이런 분들로 보시면 되겠어요. 일반 목자들이에요. 네. 세 번째 목자가 있는데요. 싹근 목자가 있는 거예요. 싹근 목자. 오늘 비유 속에서요. 특히 이 싹근 목자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목자들이 꽤 많을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싹근 목자예요. 12절과 13절이에요. 자, 그러면 싹근 목자의 특색이 뭐냐?
거기다 제목을 적어 놓으세요. 이제 12절과 13절에 싹군 목사의 특색을 말했어요. 특히 싹군이란 말은요, 영어로는 hired, 다시 말하면 고용된 그런 뜻이에요. 고용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을 받고 품꾼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목사들은요, 돈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돈을 봉급을 주니까 일하고 봉급 안 주면 안 하고, 실은 우리 이게 지금 서양 문화에서 받아온 거거든요.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변질됐는데요. 목사들은 봉급과는 자유스러워야 돼요. 안 그러면 돈 받고 하는 직업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게 싹군 목자예요.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hired, 영어로 H-I-R-E-D, hired servant. 다시 말하면 직장으로 생각하는 이것이 지금 오늘날 전 세계 팽배해요. 이 목사들이 봉급 얼마 주느냐, 봉급이 뭐 세다, 안 좋다, 어쨌다, 돈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싹군 목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이 싹군 목자의 특색이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12절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목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고 그랬냐면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다 그랬어요. 12절에 벌써 돈 받고 돈과 관계돼 가지고 벌써 이거 직업으로 생각하는 목사는 그게 목사가 아니고, 그것은 거기 교인도 자기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은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양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리가 뭡니까? 이리는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 이런 것이 오면은 그 양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12절에 그랬어요. 또 13절엔 뭐라고 그랬냐면요, 양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을 돌본다는 소리를 그냥 이렇게 그래 잘 있니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양을 돌본다는 건 뭡니까? 우리 시편 23편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먹여야 되고,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 푸른 초장에 거기에 농약이 들어있는 초장에 데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자연 초장에 데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싹군 목자의 특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요, 성서에서요, 예수님이 이 싹군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우리 성서를 한번 열어봐 주세요. 마태복음 23장에 그 유명한 화 있을진저예요. 자, 이제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좀 보길 원합니다. 이 화 있을진저 하면서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상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이, 소위 목자들이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 23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앞으로 저희 크리스찬 교계에 7가지의 지도자들, 화 있는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싹군 지도자들이 있을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보면서 내가 이 속에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자, 그 싹군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7가지니까 완전 숫자죠.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공격하겠구나. 그런데 양들은 그것을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미리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에게요.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화에슬 찐절 보세요. 13절부터요.
13절 하나에 14절은 없어요. 13절을 보세요. 13절은 어떤 싹군 목자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본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분들에 속해 있는 크리스찬들도 소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목자와 이런 교회들이 많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날은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수전절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보겠지만요, 소위 종교다원주의적인 가르침을 하는데요. 그리고는 이 예수님의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희석시키는데, 변질시키는 이야기를 하는 그 그룹들을, 그런 목자들을 싹군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당시 1세기부터 지금 21세기까지 계속해서 있어온 일들이에요. 두 번째 보시면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여기다 지옥 자식이라 줄을 그어놓았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싹군 목자는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를 다니다가 생기면은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 싹군 목자가 두루 다니면서 데리고 올 때 지옥 자식이었어요, 그분이? 제 생각엔 그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데려와가지고 그 어떤 과정 속에서 이제 자기도 지옥 자식이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그분 밑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더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푸른 초장에 음식을 먹이지도 않고 물도 먹이지도 않고 이렇게 다 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룹이요. 이제 16절부터요. 쭉 22절까지. 요거는 뭐냐면 속용된 인도자여 화 있을진저 너희가 말하되 이러가면서 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요 내용을 보시면 무슨 내용이냐면 그 싹군 목자가요. 돈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돈을 많이 내면은 여러분들 복 받고 이 좋은 꼴을 먹이거나 이 좋은 물을 먹이는 이야기보다는 이 교회 안에서 전통 잘 지키고 교회 이 모든 법을 잘 지키고 교리에 충실하고 그러면서 헌금 많이 내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목자들은 속용된 목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처음 둘하고는 좀 다르죠. 처음 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요 그룹은 그래도 속용된 인조다절이라는 거예요. 이런 그룹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똑바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뭔지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싹군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23절과 24절에 23절과 24절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그랬죠. 근데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어내고 하루살이에다 줄 것이요 약대는 삼키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기도 지금 소경된 인도자인데 이건 뭐냐면 이 싹근 목자가요 또는 교회가요 구약의 율법에 강한 그룹들이에요. 그래서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대 헌금 많이 드려라 구약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이것을 강조하는 구약의 율법을 강조하는데 그런데 그 교회 안에는 뭐가 없냐면요 의가 없고 자비도 이는 자비예요. 신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이런 부분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아주 율법에 강하고 전통에 강한데 교회 안에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고 자비가 없는 거예요. 그랬으면서 하신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구약의 이 모든 율법 부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신약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게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 그랬어요. 하루살이란 건 구약의 율법, 구약의 모든 이런 부분을 하루살이라고 합니다. 이 무게가 다르다는 거예요. 낙타는 크죠. 예? 이 낙타는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격려와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되 결론적으로는 뭐 해야 돼요?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격려가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구사를 줬어요. 그건 뭐예요? 구약이에요. 예? 왜 이럽니까? 하고. 그렇지만 구사리만 준 거는 그거는 하루살이에요.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없으면 안 돼. 그렇지만 구사리 줘놓고는 I'm sorry를 내가 해줘야 돼.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더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아니고 여기 뭐예요? 소경된 인도자예요. 그런 거예요. 제가 소경된 인도자가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자, 지금 몇 가지 했습니까? 4가지 했죠. 그 다음에 5번째 보세요. 25절 26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그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기는 소경이에요. 이건 구원은 있는데 뭐냐? 이 속에 있는 성품이 더럽다는 거예요. 소위 쓴 뿌리가 많이 있고 인격이 예수와 안 된 그러한 지도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가운 입고 겉으로는 목사 타이틀 가지고 거룩해 보이는데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 28절의 6번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거기다 줄을 것했대. 회칠한 무덤이에요.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지금 여기에는 소경된 바리새인이라는 말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뭘 말했어요? 안에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무덤이요. 회칠한 무덤이요. 죽은 사람의 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룹은 뭐예요? 이거는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이거는 구원 없는 싹군 목자.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가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은 비슷한데 영적 위치가 다른 거예요. 하나는 소경이고 하나는 이미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29절에서부터 이제 36절까지. 29절에서부터 36절에 쭉 들여다보시면요, 뭐냐면요, 이 화이트를 진주하시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하시면서 쭉 하다가요, 33절을 보시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거기다 줄거는. 근데 이 양반들도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떤 양반들인가? 이 양반들은 종교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을 교단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핍박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아주 그냥 힘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만들어 놓은 이런 그룹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 보면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요, 너희들이 교계의 지도자이면서 내가 참 사랑하는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핍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 새끼들이에요?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7가지를 쭉 보시면서요, 아하, 이게 영의 눈으로 뜨시고 보시면서 영계를 볼 줄 아셔야 돼요. 21세기 오늘날의 영계도 이 7가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보고서 분별을 하면서 내가 여기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예. 나라는 건 지금 여기 황 목사를 이야기합니다. 예? 내가 여기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미 성서 속에서 나에게 이 황 목사에게 이 가이드라인을 보여주신 거예요. 싹군은 어떤 사람들이다라는 걸. 예.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싹군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이 7가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게 제가.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양우리의 비유를 가지고요, 지금 이 세 번째예요. 세 가지의 목자를 쭉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그 중에 싹군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번째로요, 예수님의 이 정체성을 또 설명해 주세요. 이 양우리의 비유에서요. 네 번째로요, 이제 7절에서부터 14절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7가지로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첫째는 뭐냐?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7절에. 두 번째는 구원자시다. 9절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으로 풍성케 하시는 자다. 9절에. 또 예수님은 네 번째로 선한 목자다. 10절과 14절에. 다섯 번째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다. 11절과 14절. 여섯 번째로 자기 양을 아는 자다. 14절에. 일곱 번째로 자기 양을 인도하여 내는 자다. 3절에 그랬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섯 번째의 교훈이에요. 우리가요, 이제 이 양우리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다섯 번째 교훈은 뭐냐면 이 사탄과 마귀의 정체성을 설명하세요. 다섯 번째 비유,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다시 양우리 비유의 다섯 번째 가르침이 사탄과 마귀의 정체성이에요. 5절에서부터 12절에 써 있어요. 여기에 5가지가 있어요. 첫째, 이 마귀와 사탄은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이에요. 이 말은 무슨 소린가 하면요, 이게 이제 8절이에요. 8절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육신을 이놈들보다 늦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이 이놈들보다 늦게 왔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이 놈들이라면 좀 나쁜 표현이지만 할 수 없어요.
절도다, 강도다, 도적이다 그랬어요. 8절과 10절이. 세 번째는요, 이 놈들은 뭐 하냐면 양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10절에 양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10절에.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예수님의 양들은 이 사탄과 마귀의 음성을 알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않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들은 5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놈들은 뭐 하는 놈들이냐면 양을 늑탈하고 해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예. 양들을 흐트러버리는, 이제 교회를 자꾸 흐트러버리는 일들도 이런 의미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요, 양 우리의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다섯 가지로 쭉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요 다음 교훈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이 10장이요, 넘버 10이기 때문에 온전 숫자 아닙니까? 온전 완전 숫자가 돼서 요한복음 10장은 상당히 중요한 장이에요.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쭉 오다가 이제 하나의 종합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장이거든요. 10장이.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라는 말씀을 해요. 이 수전절이라는 말은 이 한문 말이죠. 수라는 거는 그 우리 씻는다는, 전이라는 거는 성전이라는 뜻이고요. 그 성전을 씻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수전절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고요. 우선 이분이 예수님께서 이제 수전절에 예루살렘의 이 성전 뜰이죠. 성전 뜰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여기가 성전 뜰이에요. 이제 성전 여기 있고요. 이 북쪽이고 남쪽이고 동쪽, 이제 서쪽이 이렇게 성전 뜰에 들어가셨는데, 이 성전 뜰에 보면요, 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여기 있어요. 이 솔로몬 행각이란 말은 뭐냐면, 행각이란 말은 이 기둥들이 쭉 줄을 서서 있는 것을 행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기둥들이 줄을 서 있는데 지붕이 있으면서 기둥들이 줄을 서 있어서 있는 그 속에 이제 솔로몬이 과거에 앉아가지고 아마 기도도 하고 좀 쉼을 가지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솔로몬 행각이라고 그러는데, 솔로몬 때 성전이 무슨 성전이었어요? 솔로몬 성전이었죠. 그게 언제 지어졌죠? 959년이죠. 그리고는 이따가 나중에 성전이 무너진 게 언제예요? 586년이죠. 누구에 의해서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죠? 그리고 다시 지어진 게 언제예요? 516년이죠.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죠? 그것을 누구 성전이라고 그래요? 제2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스룹바벨 성전이 이렇게 지어져서 지금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다가 언제 스룹바벨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 성전을 만들었어요? 주후 20년이죠. 주 20년에 누구에 의해서요? 헤롯 왕에 의해서. 예. 그래서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헤롯 성전을 드나드시는데, 헤롯 성전에도 이 솔로몬 행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솔로몬 행각에 예수님이 이번에 지금 여기 10장에서요, 이제 방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이제 이 뜰에서 하시다가 이번에는 이 10장에서는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께서 이 10장의 이 나머지 부분을 설교하시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서요.
솔로몬 행각이요. 신약에 와서는 딱 2번을 봐요. 2번을. 신약에 와서. 지금 여기 10장 몇 절이에요? 10장 23절에 솔로몬 행각에 예수님이 들리셨다는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12절에 사도행전 5장 12절이에요. 이 사도행전 5장은 무슨 이야기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에 의해서 그냥 완전히 그냥 죽음을, 베드로가 죽인 게 아니지만 성령님이 만져서 그분들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 그 이야기가 끝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솔로몬 행각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그런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예, 솔로몬 행각이. 그 솔로몬 행각은 행각이란 말을 이렇게 사전에 들여다보면요. 이게 수도원이라는 그러한 의미도 들어있어요. 예, 기도하며 묵상했던, 예,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 행각에 예수님이 가가지고 이제 가셨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기 가셔가지고 이분이 말씀 전한 그 말씀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요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수전절에 하셨다는 거예요. 수전절에. 네. 그러면 이 수전절이 도대체 뭔가요? 이 수전절을 우리가 알려면요. 수전절을 알려면 이 역사를 좀 아셔야 돼요. 수전절을 아시려면. 그래서 제가 이 수전절의 뒷배경이 되는 역사를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우리 아수르 제국.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아수르 제국 하면은 우리가 이 제국 하면은 중동 지역과 남유럽 이 지역을 통치하는 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수르 제국이 860에서 626년이고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는 나온 제국이 바벨론 제국 아닙니까? 626년에서 539년이에요. 그리고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 오늘의 이란이에요. 이란. 페르시아 제국이 539년에서 330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제국이 그리스 사람들이, 알렉산더 제국이에요. 이 알렉산더는 마게도니아 출신이에요. 이 알렉산더 제국이 330에서부터 63년까지예요. 이 알렉산더 제국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63년서부터 주후 476년까지 로마 제국이에요. 이 제국의 이 흐름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은 구약의 특별히 그 예언적인 부분 다니엘서니 또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와요. 네. 특히 이 알렉산더 제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이 알렉산더는요. 이 사람은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이분이 주전 356년에 태어나가지고요. 주전 323세에 3년에 죽은 사람이 몇 살에 죽었어요? 33세에 죽은 사람이에요. 아주 젊은 청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상당한 그 지적인 또 군사적인 파워를 가지고요. 이 점령을 얼만큼 했냐면은 이 사람이 이 밑으로는 애굽, 이스라엘, 그 다음에 위로는 시리아, 그 다음에 터키, 그 다음에 그리스 전체, 이쪽 동쪽으로 가서는요, 요르단, 이란, 이라크, 더 가서
쭉 가가지고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저쪽으로 가서 지금 중앙아시아 뭐예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까자흐스탄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이 젊은 청년이 말이죠.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서 정권을 움직였어요, 이번이.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몇 년에 죽었어요? 323년에 33세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어요. 이 사람이 죽으면서요, 이 사람과 같이 전투했던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그 장군도 마게도니아 출신이에요. 그 장군 이름이 누구냐면 우리 안디옥이라고 그러죠? 안디옥이 이 사람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네. 안디오쿠스요. 네. 안디오쿠스라고 해요. 안티오쿠스. 이 아주 유명한 장군이에요. 이 사람에게요, 알렉산더 대제와 아주 가까운 동료니까요, 이 사람에게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 제국의 동쪽 부분을 뜯어줬어요. 이 사람에게. 네, 안티오쿠스에게요. 네. 뜯어져 가지고 이 안티오쿠스가 그 수도를 어디를 정했냐면 안디옥을 정한 거예요. 안디옥. 그래서 안디옥 우리와도 연계되어 있죠. 수도를 안디옥을 정해 가지고요. 이제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이 지역을 다시 말하면 애굽부터 해서 이스라엘까지 다 포함해서 시리아까지 해서 그다음에 저 동쪽 전부 다를 이분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지배하고 있을 때 이 사람 후손들로 쫙 왕들이 나오는데 그 왕이 11명 있었어요. 이 사람부터 밑으로 지배하는 그 왕조를 뭐라 불렀냐면 셀루시드 왕조라고 그래요. 아주 유명한 거예요. 이 서양사에서는요, 예, 셀루시드 다이내스티 그래요. 예. 셀루시드 왕조라고 그래요. 왕조가 그 왕들이 11명이 쫙 나오는데 그 중에 지금 우리가 그 이름을 다 여러분들은 알 필요 없지만 네 번째 왕이 좀 유명하고 우리한테는 골치 아픈 왕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쓰신 왕이 항상 사자가 그렇죠. 예. 그 사자의 왕, 그 네 번째 왕 이름이 안티오쿠스 4세예요. 안티오쿠스 4세라 그러는 거예요. 요 양반이 항상 이 왕들 11명 보면 닉네임, 한국말이 뭐죠? 별명이 하나씩 있어요. 그 안티오쿠스 4세 별명이 뭐냐면 에피파네스예요. 우리 에피파네스 들었죠? 에피파니. 예. 에피파네는 예수님의 현형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날 때 그거를 에피파니라고 그러거든요. 이 그리스 말로요. 이렇게 해놨어요. 이분이 집권한 것이 215년에서 그 다음에 163년 주전까지 집권한 거예요. 예. 안티오쿠스 4세가. 이분이 이렇게 집권하면서 뭘 했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다 이분 장악하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죠. 그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에요? 아니잖아. 헤롯 성전은 주전 20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이 언제 지어졌어요? 516년에 지어졌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성전이에요. 예. 이 성전에다가요, 주전 168년에 이 사람이 집권하고 있을 때요, 168년에 이분이 뭐 했냐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유대인들 허가도 없이요, 그 성전에 제우스 신의 사진 붙이고 제우스 신의 조각들 잔뜩 성전 제단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우스 신을 섬기게 한 거예요. 성전에. 제우스 신은 무슨 신이에요? 히랍 신이에요. 이 사람이 히랍 사람 아닙니까 다? 그러니까 히랍 신이에요. 이러다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대단히 화나죠. 자기네 성전에 말이죠, 이 잡신을 갖다 놨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요,
소위 우리 같으면 독립군에 항상 있었거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독립군 아주 유명한 장군 4명이 있어요. 그 당시에요. 그 지금 이 독립군들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있을 때요. 그 독립군 중에 한 사람, 유명한 독립군 장군 한 사람이 있어요. 첫째, 이 독립군 제가 여기다 적어놨죠. 지도자가 첫째 1대 독립군 지도자 장군이 마타티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주전 166년에. 근데 두 번째 독립군 2대 지도자가 주다스 마카비오스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에요. 주다스 마카비오스라는 사람이에요. 166년에서 160년이에요. 그때 집권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주다스 마카비오스라는 이 사람이요. 군대를 조직해 가지고 이 어느 장군이에요? 안티오쿠스 이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놨기 때문에 이제 이 군인들을 조직해 가지고 독립군 조직해서 이 안티오쿠스 4세의 군인들과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전투를 약 한 3년 가까이 했어요. 주전 168년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제우스 신을 거기다 집어넣었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165년까지 3년 동안 전투를 했어요. 전투를 해가지고 이겼어요. 165년에 전투에서 이겼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안티오코스 4세 이 군인들이 쫓겨나고 오래간만에 이스라엘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때까지 이 역사 속에서요, 이스라엘이 외세의 지배 없이 독립했던 때가 이때예요. 외세의 지배가 없이 독립했던 때가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말하면 165년이에요. 주전. 이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로만 엠파이어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먹었던 것이 63년이었네요. 그러니까 약 한 100년 가까이 이분들이 독립을 엔조이했던 때가요. 이때가요. 그래가지고 이분 지금 여기 주다스 마카비오스 다음에 그 다음에 조나탄 장군이 나오고 그 밑에 시몬 장군이 나왔어요. 이 시몬 장군의 후손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100년 가까이 동안에 지금 자기네 스스로의 독립국가가 됐을 때 우리 같으면 이조 뭐 고려나 이렇게 하면 왕조가 있잖아요. 그 시몬 후손들의 왕들이 있었어요. 그 왕 6명이 있었는데요. 그 왕을 뭐라고 부르냐? 그 왕조를 하스모니안 다이내스티라고 그래요. 하스모니안. 이건 아주 유명한 말들이거든요. 하스모니아 왕조예요. 이건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조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조들이요. 네. 이 하스모니안 왕조들이 쭉 나오거든요. 언제까지 나오냐면요. 로마가 본베이 장군이라고 들어봤죠? 이 본베이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자기네 손아귀에 넣었어요. 그게 63년이에요. 주전. 그럼 그뿐이 아니라 지금 페르시아 무슨 왕국이 알렉산더 제국이 63년에 완전히 이태리 사람들에게 이제 완전히 이제 먹혀버린 거예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자기네가 이 100년 동안을 엔조이했던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주전 165년이에요. 여기 뭐 하는 때예요? 이스라엘의 성전을 청결시킨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이 사람들은 우리가 8.15 독립기념일 그 이상으로 이 사람들은 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8.15 독립기념일 같이요. 요 날이 언제냐면요. 제가 칠판에다 적어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력 있잖아요. 첫째 그 달력이
이 성령의 1월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전에 다 공부했어요. 무슨 월이라 그래요? 아비브월 또는 니산월이라고 그러죠? 이런 말 들었죠? 공부 안 한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교회 안수 집사 그 이상 권사님들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착착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알아듣지 않으면 이게 내가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 9월이 키슬레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1월을 니산 또는 아비브월을 부르듯이 키슬레브 25일이 지금 이 성전을 청결한 누구에 의해서요? 이 마카비 이분들을 통해서 성전을 청결한 그 날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달력으로는 이게 11월 또는 12월이에요. 이 성전을 청결한 요 날을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 날을 무슨 날이라고 그러냐면은 수전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 날을 이 날을 이분들이 8일 동안 지켜요. 8일 동안 지키고요. 이분들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해도 돼요. 쉬질 않아요. 공휴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요. 이 날을 아주 굉장히 소중하게 지켜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파티하고요. 어린아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특히 유럽 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제가 문헌을 보니까 팬케이크를 먹는데요. 팬케이크. 자, 그러면서 이분들은 성경 시편 30편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래요. 시편 30편에 보면요.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냈으며 여호와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자. 그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며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런 내용이 시편 30편에 있거든요. 이것을 이분들은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외우는 거예요. 네. 자, 이 수전절이라는 이름이요. 영어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수전절을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첫째요. 수전절을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영어 성경 보면 여러분들이 거기 써놨어요. The feast, feast라는 건 알죠? The feast of dedication이라고 그랬어요. dedication. 이 dedication 하는 말은 뭡니까? 봉헌한다, 헌신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우리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이것을 feast of dedication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요한은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초대 1세기 때 역사가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불렀냐면 The Feast of Light라고 그래서 라이트 빛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 빛을 줬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게 라이트는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 그러니까 제사를 제우스 신에서 예수님으로 다시 제사로 바꿨다는 의미가 그게 라이트예요. 또는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뭐라 부르냐면요. The Feast of the Maccabees 그런 거예요. 이 마카비스란 말은 뭐라 그랬어요? 마카베오스 장군의 군인들을 이야기할 때 말합니다. 마카비스 여기 군인 부대들을 이야기할 때 The Feast of Maccabees 누가 말했다고 그랬어요? 요새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그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탈무드에는 또 다르게 불러요. 탈무드라는 건 유대인들의 그 경전이죠. 모세 오경. 이 탈무드에는요, The Feast of Illumination 그랬어요. Illumination이라는 말은 조명하다, 계몽하다 이런 뜻이죠. Illumination. 그리고는 유대인들은 이것을 그냥 유대말로 그대로 불러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The Feast of 하누카 그런 거예요. 하누카 H-A-N-U-K 그 다음에 또 K 하나 더 붙여서 K-A-H 하누카 더블 K예요. K가 두 개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나라는 모르지만 저 서양에는요, 이 하누카 하면은 이게 뭔지 알아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이 하누카 이 홀리데이가 있어요. 하누카를 가지고 아주 이분들은 홀리데이 지켜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중국 성경을 아마 번역했죠. 그래서 수, 전, 절. 수가 뭐랬어요? 씻는 거예요. 전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씻는데 어떻게 씻어요? 누구를 누구로 바꿔버려요? 제우스 신을 뽑아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거기에 다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에서 재현되는 거예요. 이런 수전절을 기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솔로몬 행각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설교하시는데 세 가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 수전절 때. 여기 보면요. 수전절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간단하게. 첫째, 뭘 말씀하시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또 설명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 행각에서 22절에서 39절에 자신의 이 정체성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체성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분이다. 그래요. 나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분이다. 25절에 그랬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28절에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시는 거예요. 30절, 38절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분이 그러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36절에. 이렇게 설교를 자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에서 항상 하시던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강의가 뭐냐면요. 눈이 감긴 유대인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24절에서 39절에. 여기는 6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냐? 저들은 마음이 의혹된 자들이야. 그랬어요. 저들은 마음이 의혹된 자들이다. 24절에. 두 번째는 저들은 나의 증거를 믿지 않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25절에서 28절 또 38절. 세 번째로는 저들은 나의 양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건 지금 야의 양이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제 되죠. 구원적인 측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읽으실 때요. 그거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이 전체 그림을 보면서 나의 양이 기죠. 긴데 지금은 아니다. 그런 소리. 긴데 지금은 아니다. 이런 소리. 26절에. 그리고는 이분들은 네 번째요. 구약의 하나님만 믿는 자들이다. 그렇게. 33절에서 38절에. 그리고는 다섯 번째로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다. 31절에서 32절에. 여섯 번째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자들이다. 39절에. 이렇게 이 눈 감긴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수전절에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의 세 번째 강의는 뭐였냐면 수전절에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28절에서 29절에. 그 중에 넘버원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이 성부 하나님은 첫째 뭐냐? 눈이 뜨인 유대인들을 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시는 분이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눈이 뜨인 유대인들이 어디서 누가 줬느냐?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29절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성부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다. 29절에. 세 번째로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자녀를 꼭 붙잡고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29절에. 이분이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요, 성자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서, 그게 이제 나는 누구냐?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아버지가 주신 하나님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가 나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양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칼빈주의죠. 네, 보시면요, 아무나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말해,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25절 37절에. 또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영생을 주는데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영생 준다는 거예요. 28절에 그래요. 네 번째로는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내 손에서 나도 뺏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자기 자녀라 그러질 않아요. 아버지의 자녀라는 28절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런 거예요. 우리 그 원어로 hen이라고 배웠죠. hen, 하나다. 30절과 38절에 그러셨어요. 여섯 번째로요, 나는 눈 감긴 유대인들부터 신성모독했다고 비난받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눈이 감긴 유대인으로부터 신성모독했다고 비난받은 본인이라는 거예요. 33절에서부터 35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36절에 그랬어요. 자, 이제 제가 결론적인 말씀 드리고 끝내겠어요. 도움이 됐어요? 10장 공부를 오늘 하는데요. 제가 질문을 거기다 좀 적어보세요. 왜 예수님이 수전절에 성전을 방문했을까요? 그리고는 이 수전절은 사복음서에 요한복음 10장 22절에만 나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르치는 복음이에요. 성전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장차 변질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최소한 2번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이 정체성의 이 변질을 가져오는 것을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 청결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첫째가 뭡니까? 2장에서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때 무슨 절기였어요? 2장에서는요. 6월절에 6월절 어린 양이죠. 2장 13절에서 22절이에요. 요한복음이요. 2장에서 이미 성전을 청소하는 장면을 2장에서 보여줬어요.
그렇지만 그 성전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 되죠. 그 성전을 어떻게 버렸어요? 성전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주후 70년에 청소한 그때는 주후 26년이었어요. 2장에서요. 그렇지만 주후 70년에 그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거와 같이요. 요거에 대한 그림자 모습으로요. 주전 언제입니까? 주전 165년에 수전절, 주님이 수전절 사건을 주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수전절에서의 BC 165년에 성전을 청소했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주님께서 미리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전절에 들어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전절에 방문한 목적은 수전절 내가 하나의 절기니까 간 게 아니고 성전 청결을 우리 조상들이 했지 않느냐. 주전 165년에 이제 이것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왜? 성전이 변질될 것을 그때에 보았지 않았냐? 변질된 것을 보지 않았느냐? 이와 같이 그 당시에 스룹바벨 성전도 변질됐기 때문에 나중에 주전 20년에 헤롯 왕이 그 성전, 변질된 성전을 어떻게 버렸어요?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는 무슨 성전 지었어요? 헤롯 성전을 짓게 하신 거예요.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 헤롯 성전도 또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주후 70년에 또 무너뜨려 버린 거 아닙니까? 예. 왜냐?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고 그 속에 들어있는 본질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는 거예요. 예. 이게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데에 관심이 더 많고 그 속에 들어있는 본질에 약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드웨어에 강하고 소프트웨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수전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벌써 수전절은 요한복음 10장 아니면 이미 2장에서 다시 한번 보여준 거예요. 6월절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시면서요. 주님은 나중에 그러시죠.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감남산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모든 징조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 징조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다니엘에게 말한 것이 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이에요. 하는 말씀이 성전이 지어질 텐데 다시 주후 70년에 무너졌던 성전이에요. 다시 지어질 텐데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성전이 또 지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멸망에 가증한 것들, 마태복음 24장 15절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제가 뭐라고 말했죠? 이거는 종교 다원주의가 또 거기에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7년 환란 때 이 성전이 또 무너지겠죠? 무너뜨리죠. 그리고 그게 제3성전, 3성전이에요. 지금 멸망에 가진 것들은 3성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제4성전이, 이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예측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또 지어지겠다는 거예요. 4성전이. 그렇지만 천년왕국 마중에 끝나면서 또 이 성전도 무너지겠다는 거예요. 4성전이. 남바 4예요. 4. 그리고는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새 예루살렘에 요한이 딱 들어가서 보니까 뭐예요? 계시록 21장 22절에 예루살렘인데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2절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성전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뭘 가르쳐 줍니까? 이 수전절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말씀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너희들이 알아라. 그리고 그 전에 지금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너희들이 깨달아라. 네? 유대인과 우로에 들어있는 양의 우로 들어있고 바깥에 있는 이 모든 관계성을 너희들이 깨달아라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될 것이고 구원 계획을 먼저 설명하시고 복음이 변질될 것을 미리 알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 10장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소화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네? 어렵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그냥 하나의 나를 보호해 주시는 나의 어린 양이 목자시고 이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수준으로 지금 예수님을 모시는 게 아니에요. 이 큰 그림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10장 속에서 보았어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 이 요한복음 10장 안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부족한 가운데 저희들이 섭렵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종에게 조명해 주시고 또 이것을 우리 AMI 공동체 형제 자매들에게 조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조명받을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주님을 더 구체적으로 섬겨야 되나를 더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깨달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또는 비판하거나 하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한 것은 저희들에게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귀를 주시고 우리 눈이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우리의 이런 주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더욱 귀가 열리고 눈이 뜨여지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해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홀로 찬양 받으시고 주님 홀로 존귀 받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